얼마 전 우리는 뉴스 보도를 통해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하나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차기 대선 유력 후보 중에 한 사람이었던 전 서울시장 박원순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날 학교를 다녀온 딸아이가 엄마 박원순 시장이 연락이 안 된대 하고 말하였습니다. 딸아이의 말을 듣는 순간에 저는 뭔가 큰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하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직감대로 주검이 되어 돌아온 박 시장에 관한 뉴스를 TV를 통해서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 몇 해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미투 운동을 시작으로 하여서 사회 안에 숨어 있었던 성추행과 관련된 사건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유수한 사람들이 지금 이 사건에 연루되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시 갑작스러운 박 시장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유발하였습니다.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이자 실무에 탄력을 받고 있었던 그가 스스로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예측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죽음의 실제적인 원인이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비서실 여직원의 신고 때문이었죠. 그녀가 오랜 시간 동안 박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해왔다는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하였고 그 고소장이 경찰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이 사실을 알게 된 박 시장은 자신의 목숨을 끊음으로써 이 모든 사건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고자 죽음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지금은 피고소인이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사건의 전말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 타락한 인간의 적나라한 내면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그 죄가 어떤 죄이든 인간의 힘으로 절대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 시장처럼 죽음이 끝이라 생각하고 죽음으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거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박 시장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지었던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같은 종류의 죄를 지었지만 그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가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말하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일 것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 보아스와 모압 여인 룻의 증손이며 이새의 8아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초대왕 사울의 뒤를 이어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또한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때부터 총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으며 출애굽 이후 약 400년간 정복하지 못한 시온성과 예루살렘 주변을 정복했던 훌륭한 왕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주어진 여호와의 율법을 충실히 지켰으며 종교적으로도 나라를 단합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가 통치했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나라는 큰 번영을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역사 이래 이렇게 위대한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심하게 책망을 받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대한 왕 다윗이 이렇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배경이 사무엘 11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장 1절에서 다윗은 이스라엘과 암몬 자손의 전쟁이 있을 때에 요압과 그의 부하들과 이스라엘 온 군대를 전쟁터로 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하들과 온 군대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치열한 전쟁의 상황에서
백성의 지도자 된 다윗이 왕궁 옥상을 한가히 거닐고 있었다는 것은 벌써 문제의 소지가 다분했던 것이지요. 그날 저녁 다윗은 잠이 오지 않아 옥상을 한가히 거닐다가 마침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여인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신하를 보내어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지요. 신하를 통해 들려온 그 여인에 관한 정보는 그녀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왕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곧 신하를 보내어서 밧세바를 데려오게 한 후 그녀와 동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두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듯이 헤어지게 되었고 그 여인 또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날 다윗과 동침했던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다윗의 귀에 들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자 전쟁 중인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어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압과 군사의 안부를 묻는 것처럼 하면서 그를 집으로 보내어 밧세바와 함께 동침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하룻밤 지은 죄를 집으로 돌아간 우리아를 통해서 은폐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것은 충직한 용사 우리아가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과 용사들을 생각하면 자신만 편안히 잠들 수 없다고 생각하여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군사들과 함께 잠을 잤기 때문입니다.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서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자 했던 계획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다급해진 다윗은 우리아로 하여금 하루를 더 있게 하고 그날은 그를 초대하여서 만취하도록 술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치중의 아내 밧세바에게로 들여보내려는 계획을 하였지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계획도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왜냐하면 충성스러운 용사 우리아는 치중에도 불구하고 아내에게로 가지 않고 또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자고 말았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 계획도 숲으로 돌아가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리고 다시 그를 전쟁터로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에는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서 제일 앞에 서서 싸우게 할 것이며 그가 앞장서 싸울 때에 다른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 우리아로 하여금 최전선에서 죽게 하라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결국 우리아는 다윗의 계략에 따라서 전쟁의 최전선에서 장렬히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정리하는 11장 27절에서는 밧세바가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그 두 사람 사이의 사건을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악을 결코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범한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사람들은 지금 당장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이 임하지 않으므로 지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른 사람들은 더 큰 죄를 짓고도 잘 살고 있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관대한 경우가 매우 많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다 보면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때로는 더 큰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된 우리는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작은 죄라도 무서워하고 그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간음죄와 충직한 부하를 살해한 살인죄를 저지르고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1년 동안이나 감추고 있었습니다. 1년이 되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수도 없이 다윗의 양심의 문을 두드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음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죄책감은 점점 사라지고 아들을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까마득히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다시 찾아와 주셨으며 그가 감추고 은폐하려 했던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사무엘하 12장의 시작은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니라는 구절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큰 죄를 범하고도 양심의 소리에 귀를 닫고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고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다윗을 찾은 선지자는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성읍에 살고 있는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아서 부유한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지극히 가난하여서 작은 암양 새끼 하나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신의 양이나 소를 잡은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가진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그것을 잡아서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윗은 격노하며 말하였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꾸짖으며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다윗은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깊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삼아주신 것과 수많은 여인들과 재산 그리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족하게 채워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자신에게 이토록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깊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범죄와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죄인이며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 원죄와 수많은 자범죄를 범하며 살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 죄의 무게로 인하여서 모든 인생은 결국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는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면 절대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할 것이며 십자가로부터 오는 죄 사함의 은총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다면 아는 것에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는 스스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1년 동안이나 자신이 지은 죄를 은폐하려 하였지만 선지자의 책망을 듣는 순간 양심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13절에서 자신을 책망하고 있던 선지자를 향하여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죄를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박전 시작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목숨을 끊음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절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깨달아 아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죄인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51편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지은 시로 유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당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은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상세히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 51편의 구절들을 살펴보면 다윗이 자신의 죄를 얼마나 애통해하며 괴로워하였는지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충분히 짐작해낼 수가 있습니다. 51편 7절에서는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10절에서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에서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4절에서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인간이 죄로부터 벗어나 자유함을 얻고 평안을 얻는 유일한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보혈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죄를 고백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 죄가 사하여졌으니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죄사함의 은총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다윗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지만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다 하시며 밧세바의 태 속에 잉태된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했던 다윗은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에 따른 대가를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밧세바의 태중에 있는 아이의 생명을 요구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원리를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을 사유해 주시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는 죄를 피할 수 없으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나약한 모습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죄성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제사함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위의 은총을 힘입어서 다시 힘차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이어서 15절 이하에서는 나단 선지자의 예언대로 다윗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건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단의 예언대로 다윗의 아들은 이래를 앓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금식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아들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죽은 것을 확인한 다음 다윗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그는 곧바로 마음을 정리하고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맛있게 먹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고 힘을 얻은 다윗에게 다시 한 아들을 주셨으며 그 아들에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회개한 후 낳은 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복된 이름을 주심으로 다윗을 크게 위로하였으며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나약하여서 때로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와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죄 사함의 은총을 입은 자들은 죄로 인한 패배감이나 죄책감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다윗처럼 다시 일어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이런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한 주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그 귀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도 죄책감과 패배감에 쌓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힘입어 각자에게 주신 남은 사명과 비전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 의지하여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